오늘 설교는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있었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하루 종일 논에서 같이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하루살이는 하루 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일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요, 또 개구리와 한여름을 재밌게 보냈어요. 논에도 다니고 밭에도 다니면서 개구리와 뭐가 같이 다녔다고요? 메뚜기가 같이 다녔어요. 근데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시원한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놀자. 난 지금부터 겨울잠을 준비해야 해. 그랬을 때 메뚜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내년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내일도 없었고요. 또 내년도 없었어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이라는 그 이야기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엄연히 무엇은 존재합니까? 내일이 있고 내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 존재를 알기는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자, 55절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어려웠다. 그 말씀이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다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6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클레로스라는 뜻이 그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한하죠? 아멘. 우리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제한이 있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다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부분을 다 안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마 우리가 그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뭔가를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존재시고 영원하신 존재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바를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무리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오병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인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인기가 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모인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몇 명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이잖아요. 5,000명.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요. 그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들은 뭐처럼 다 나가버렸어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숫자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 몇 명하고 12명만 남아있는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물으신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다 빠져나가고 12명만 남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는 건 아니지라고 물으신 건데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 믿음을 하기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 믿음을 확인하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중간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사는 자가 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육신의 삶도 주님께나 우리에게나 뭐 하다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육신의 문제였어요. 어떤 분은 육신의 문제는 전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장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6장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무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요, 생명의 떡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떡만이 관심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중에 12명 제자 외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까지도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잊고 계속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에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자주 갔어요. 중환자실은 항상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많은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중환자실을 나올 때,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중환자실 갈 때마다 느꼈어요. 특별히 또 중환자실에는요, 이렇게 조용하지만 뭔지 모르는 긴장감이 흘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이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 죽을 수도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살 수가 있는 곳이 중환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기적적으로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난들 영생의 문제는 별개구나 라는 생각이 중환자실 갈 때마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곳에 오지 않았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이 중환자실을 갈 때마다 느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별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맞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문제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바가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신앙은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은요, 영생, 부활,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뭐 어떻다고요? 그 이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삶에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나머지 범사는요,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러할 때 범사, 모든 일 또한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영혼이 정말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쉼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옳게 세워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던 무리가 왜 떠나갔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왜 떠나갔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떡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가지처럼 딱 붙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허다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반응하면서 밀물처럼 다 썰려 나갔잖아요. 제자들도까지, 그 많던 제자들까지도 다 썰려 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럴 때 베드로는요,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나는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은요, 나는 주님께 있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 예, 베드로가 무엇에 붙잡혔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가지처럼 딱 붙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에 붙잡혀야 할까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리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붙잡히는 말씀이 와서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을 때 두 가지의 여러분 기억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렵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뭐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무엇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대하는 옳은 태도는요, 뭐냐면, 알고, 그 다음에 믿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69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6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라고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 제일 끝을 보면요. 믿고 알았다. 알고 믿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 알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노란 걸로 해놓은 것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요한일서 5장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네 가지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노란 글자로 된 건데, 여러분 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이 네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네 가지 공통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먼저이고 아는 것, 지식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뭐가 갈렸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머리로 저도 한번 요번에 양육할 때 가르쳐 봤는데요.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구나. 내 이성과 경험으로 알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암도 따라오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는 깨닫습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마다 나는 안 되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더 오류가 생기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더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읽을 때 알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져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요. 제가 읽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우선시 돼야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제임스 패커 신학자는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요구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만나니까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선하신 분이며 내 인생에 정말 구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인생에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전적인 신뢰가 요구될 때, 나에게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태도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제일 끝부분을 보면요. 띄워주세요. 61절 제일 끝에 보면요. 이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되느냐, 원래 뜻은요, 어떤 말, 걸림이 된다 이 말은요, 불편하다, 찔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된 그 말씀,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고, 내 피와 살을 먹어야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찔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이렇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찔림과 불편한 요소가 있게 마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고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찔림과 은혜는요, 말씀 속에 항상 뭐 한다는 것입니까? 공존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자인지,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말씀은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를 정말 직면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편이 있고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가 있다면, 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신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그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찔림과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요, 이 어떤 시그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관계를 통해서 그 불편함과 찔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편함과 찔림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듣는데 너무 힘들고 제가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참 힘듭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라는 그것은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불편함과 찔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요, 저는 정말 많이 느낀 게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고 정말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때요,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정말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어찌 보면 막 쪼개야 돼요. 쪼개서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쪼개고 그렇더라고 내가 쪼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쪼개는 것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분석한다고 쪼개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를 쪼개니까 내 심령이 쪼개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쪼개져야 합니다. 내가 쪼개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될 때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생은요, 생물학적인 그런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것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지금 여기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436장 우리 한번 찬송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지. 여러분, 영생은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은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도나무의 포도가지처럼 딱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정말 그래서 정말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남들에게도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 나갈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옳게 설교했구나. 바르게 설교했구나.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나에게 이 말을 하면 내가 옳게 설교했구나. 그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반응은 뭐냐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꼭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하면요. 오늘 내가 옳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 골수가 쪼개지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쪼개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영생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